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7가지 방법. 여러분, 먼저 염려의 뜻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원어적인 뜻은 갈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염려라는 건 그런 거죠.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또 생각이 자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가 왜 위험한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하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보면 씨앗이 가시밭에 떨어진 것을,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염려의 위험성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세상 염려 때문에 그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봐요. 말씀을 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 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맨날 교회에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왜요? 바로 이 세상 염려가 그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국 삶에 결실이 없는, 신앙생활에 결실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지나친 염려로 말미암아 열심히 맨날 말씀도 꼬박꼬박 봐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교회에도 늘 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삶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돌아서면 세상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결실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자, 이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51번 나와요. 51번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신약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의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염려를 이겨내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뜻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죠.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는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누구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8절에서는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강가에, 강변에 이렇게 뻗치고 있으니까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겠죠. 수분 공급이 충분히 되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잎이 청청해요. 늘 잎이 푸르르죠. 그리고 가뭄이 들어요. 상관없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왜? 그 뿌리를 물가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고, 그렇게 수분을 쭉쭉 끌어올리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는 거죠. 늘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를 거기에 두는 사람은 거기서 은혜를 쭉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쭉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늘 푸르러요. 싱싱해요. 조금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그는 결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맡기랍니까? 네 길, 네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네 인생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52편 22절에서는 무엇을 맡기라고 합니까? 네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시고 요동,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 시편에서는 길을, 지금 시편에서는 아까 시편에서는 길을, 지금 시편에서는 짐을 맡기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 맡기라는 거죠. 그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그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네 인생길과 네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네가 그렇게 의지하면 너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견고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한번 잘 보시면서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또 키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이것을 가지고 실물 교육을 하신 거죠. 이 실물 교육을 하신 겁니다. 야, 공중의 새 가만히 봐라. 걔네들이 뭐 심기를 하냐, 거두기를 하냐, 창고에 모아들이기를 하냐. 그런데도 다 살아가지 않냐?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지 않느냐. 또 니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작아서 막 염려한다고 그 다음날 키가 쑥쑥 크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염려의 무용성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솔로몬이 입은 옷이 그렇게 화려했다 하더라도 이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럼 이 백합화는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보다 백합화보다 더 너희가 귀한데, 그 하물며 새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끝자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구절도 마저 보셔야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새보다 백합보다도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라는 단어가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었는데 25절에서 34절까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51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그 네 번째는 의외예요. 염려를 이겨내는 세 번째 방법은 의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평생 세상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서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냥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전혀 다른 해결법을 제시하세요. 아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예요.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그보다 나는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다가 그는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또 세상 염려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여전히 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염려와 성령이 연결된 구절인데요.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염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삶의 염려를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제 코가 석자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 삶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실 내 힘으로 삶의 염려를 떨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겨내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거 우리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염려 가운데에 이룰 수 있는 거죠. 너무 삶이 고된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염려로 밤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런 염려 가운데 있다 보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거지? 염려 가운데 잃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염려 가운데에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또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겨내는 다섯 번째 방법은 염려 가운데에서도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즉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인 거죠.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 가운데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이것을 꽉 붙들지 않으면 염려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과연 이 염려가 지금 무슨 문제야?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염려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 아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를 조금만 사랑하시는갑다, 자꾸 생각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어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택한 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뭉뚱그려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최고로 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염려와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여섯 번째 방법은,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뭘 하면 되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 기도하되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죠.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네. 알았어,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분들은 몇 점이에요? 70점, 80점이에요. 그럼 100점짜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아뢰라 그래서 아뢰는 거죠. 거기까지는 70점, 80점인데 100점짜리 성도는 그럼 어떤 성도겠습니까?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이건 100점짜리 성도인 거죠. 우리가 7, 80점까지는 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소한 7, 80점까지는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 안 하려고 굉장히 애쓰세요. 그리고 그 염려를 오히려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바로 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감사까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 가운데 보태진다면 너무너무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목사님 무슨 복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 할 때 전지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평화죠, 평안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염려라는 거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갈라지다, 두 갈래로 갈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라는 건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염려예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염려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임하게? 샬롬이 임하게, 평화가 임하게, 평강이 임하게,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나가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나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여섯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일곱 번째 방법, 마지막 방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 가운데에 이것이 백미라고 생각해요. 일곱 가지 다 훌륭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주 절정이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족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한자적으로 보면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궁핍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 그걸 배웠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상관없어.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난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어.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염려가 훨씬 적겠죠. 왜? 스스로 자족할 줄 아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낮은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도, 없는 자리에도 있는 자리에도, 어디 자리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족하는 법,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3,000원짜리 라면을 끓여 먹어도 나 크게 상관없고,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먹어도 난 상관없고, 그게 나에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염려가 훨씬 적다는 거예요. 왜요?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설교의 논리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먼저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예요. 공급하실 거야. 그 믿는 거죠. 그리고는 그럼 난 뭐해? 나는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네. 내 힘으로 잘 안 되네. 아는데 이게 실제에서 잘 안 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난 별로 안 사랑하는갑다. 아니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자족함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삶의 염려를 떨쳐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삶의 염려를 이겨내는 7가지 방법,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잘 새기시고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멋지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으로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염려를 떨쳐내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민케 하는 삶의 염려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떨쳐내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오늘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꼭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쉽지 않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어서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참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독교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에
평강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이때가 신앙의 힘을 발휘할 때인 줄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